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표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의 표정이요. 표정이 없으면 이거는 인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표정이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랑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짜장면을 이제 하나 시켜놓고 저는 짬뽕을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서랍을 열어가지고 젓가락을 이렇게 이제 놔요. 젓가락을 놔는 걸 보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라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 성격 급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숟가락을 쫙 갖다 놓고 먹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가면 밥 먹을 때 딱 그 식당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숟가락을 또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딱 가지런히 놔주고 딱 먹기 전에 그걸 해주는데 우리는 딱 식당에 가면 음식 시켜놓고 바로 숟가락 열어가지고 먹을 준비부터 쫙 해놓고 반찬 나오면 밥이 나오기 전에 벌써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면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구울 때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고기가 안 익은 줄 뻔히 알면서 고기를 계속해서 뒤집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탁 눌러놓고는 커피가 다 쏟아지기 전에 벌써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손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해가 뜨거운 물 손에 튀면 아이고 뜨거워 이러면서도 거기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손을 갖다 대놓고 이제 그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가 올라갈 층 몇 층인지 그것 누르기 전에 문 닫힌 버튼부터 먼저 누르면 문 닫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층을 이렇게 그래 참 외국인들도 성격 급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참 한국 사람들 성격 정말 급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점심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죠. 근데 이제 성격이 급한데 그보다 더 또 급한 사람들도 또 개중에는 보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 성격이 많이 급할 텐데 저를 보면서 그 급한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왜 빨리 대답하네요?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이러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 이러면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흥도 복음의 성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일들을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 또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이러면은 우리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꾸는 우리의 삶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사업을 통해서 나는 그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그러니까 뭐 교사면 교사, 또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면 사업, 이런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들을 이곳에서 나타내 보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우리가 인내하면서 얼마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만났느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깊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더 깊은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크긴 하지만은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이건 큰 호수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밤에 쭉 이렇게 걸어가면서 갈릴리 호수가 얼마큼 될까? 저는 갈릴리 호수를 안 가봐가 잘은 모르는데 호수가 크긴 했는데 아마 그 육안으로 보면 건너편 마을이 보이고 산이 보일 만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호수를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데 밤에 배를 타고 거기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안개가 끼고 풍랑이 일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그럼 앞을 이제 볼 수가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제 바다에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명령하셔서 나를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릴 그 용기가 참 가상한데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렸는데 물 속에 빠져들지를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와, 신기한데? 이러면서 막 걸어갔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데,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옆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를 보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밑에 깊은 어두운 물속을 이 베드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입고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심각한 불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집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문제를 쳐다보고 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에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있습니다. 이 병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 때문에, 그 병을 묵상하다가 그 병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쳐다보고 앉았으면 우리는 빠져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성도들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린다고 했을 때 그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주목하는 대신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서 문제 없는 그런 가정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앉았으면 그 집은 그 문제 때문에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들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이 제자들에게 또 이 여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목격한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정인이라고 했을 때 그 정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정인은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요? 정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인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진짜 정확하게 봤느냐 안 봤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이랬을 때 예수님의 증인 이러면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저기 저 하늘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도 깝깝하고 수요일이 지나도 갑갑한 시간들을 마음에 큰 그런 눌림을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도 마음이 시원치를 않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수요일 저녁쯤 되어서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은 저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별 쳐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와서 이제 새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놓고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놈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러면은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일 눈 떠가지고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10시가 됐는지 11시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주님이 이런 분인지 저런 분인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그렇고 겨우 밥 먹을 때 그때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권세는 어떤 겁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 병든 자를 일으키는 권세, 이것도 권세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복해라, 생육하라, 번성해라, 정복하고 너희들은 다스려라. 그런 권세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와는 이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에덴은 어떤 자가 누리는 곳인가? 에덴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죄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죄악 아래서 종로로 사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 역시도 죄악 아래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과거에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기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식욕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이미 이곳에서 그 에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이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과 함께 즐기며 누리는 그 낙보다 더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죽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그거 땅에다 꽁꽁 파묻어 두고 이미 우리는 사자인데 그 여우새끼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아유 무서워 죽겠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자는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생명을 능히 빼앗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사명은 뭔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잘 되어서 우리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더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큰 집을 갖게 되었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좋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소금인가요? 소금이 뭉쳐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똘똘 뭉쳐지면 못 씁니다. 망치로 때려 부숴야 됩니다. 부수어가지고 그걸 배추에다가 확 집어넣어야 배추가 확 죽어가지고 그가 김치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야 돼요. 깨뜨려져야 되고 흩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례를 준다고 하는 이 말은 세례를 준다고 하는 그 말도 되지만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중에는 우리가 순종하기 좋아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부만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정의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떠들었는데 그래서 이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랬는데 다 까놓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뒤에서는 전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자기가 그걸 다 행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앞에 목사는 앞에서 설교는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놔놓고는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지 혼자 다 해놓고 다 하고 있으면 그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신뢰받는 목사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참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진짜 뒤에 가가지고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싸워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명령대로 나가서 제자를 품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우리는 예수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날에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이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터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